이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성전 청소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 이미 구약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방 백성들 중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부름을 받는 이방인들 중에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 흩어진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를 통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 아브라함에부터 약속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도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모든 이방인의 아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아비지. 신앙의 아비.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신앙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누구냐? 신앙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걸 이스라엘. 간단해요. 신앙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참 어렵게 작게 이래 하다가 보기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스라엘을 하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여기 이제 같이 이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사야도 이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서도 물물이 줄기차게 이게 이어져 와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부름을 받고 참여될 것을 물물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거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잘 모르고 마치 구약에는 이스라엘 이방인들한테는 전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는 또 들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선교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신약부터 이방 선교, 예수님부터 이방 선교를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잘못이고, 구약부터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자기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여기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떻게 이제 자기를 알게 되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합쳐져 있다. 이거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선교하는 분들이, 선교 학자들 중에서도 이 구약에는 그렇지 않다, 이방인 그거는 없다 이러면서 신약만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남미 쪽에 이런 사람들은 선교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고민이 억수로 많아져. 고민이 돼가 정말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는 그 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방인에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은 안 주시겠나? 복에 참여하지는 않겠느냐? 이래서 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글을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 표현해봐 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쳐라, 네 텐트에 그걸 넓혀라, 이런 식의 이런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방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이 장막을 넓혀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4항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화와 선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사람 안에 일어나는데 사람을 중생케 하며 또 그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행하거나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을 수동적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아는 것 외에 공허한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사람을 고무시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이 행위들은 믿음이라는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무 자체가 선하기 전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사실 이상으로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행하되 그러나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은사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더욱이 비록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행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또 벌받지 않을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단 하나의 선행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언제나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며 또 우리의 빈약한 양심이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좀 그래 적어놨는데 그럼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선행이 하는 건 뭐냐 할 때에 우리 선행 가지고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행하는 거는 뭐냐 할 때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믿음의 결과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뭡니까? 살아있어서 움직이게 돼 있어. 살아있어 움직이게 일을 하게 돼 있어.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신자들에게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사역하는 일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다른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 했습니까? 예. 생명의 현상.
믿음이라는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이 거기 있거든. 생명이 시작돼가 생명이 살아 움직이니까 생명 현상. 이걸 또 달리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 행위로서 하는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신앙이 이미 주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생명 현상. 생명 현상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생명이라는 개념을 함께 포함시켜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개념을 함께 포함시켜서 생명 현상, 또 우리의 신앙 고백,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동으로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이걸 이제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속에 이 선함이 있다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선함이, 예, 선함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주어져 있어서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선함입니까? 선의 구원의 흔적이고 표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선함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 이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마귀매로 그런 건 아니죠. 선의 개념이 없는 마귀는 아니에요. 아니고 선함이 주어져 있다. 생명이 있구나.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선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죠. 그럼 예수 어디 있노? 이 믿는 사람한테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마귀 자식을 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계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선함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선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완전한 건 아니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속에, 그 신자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건 본성상, 이거는 우리 본성상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면은 사실 선함이 없다 할 수밖에 없지. 원래 안 믿는 상태에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 선함이 없다 할 수밖에 없지만,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뭡니까? 선함이 그 속에 있다. 그 사람이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행의 보상이 뭐죠? 예, 구원이죠. 영생, 맞습니다. 구원, 영생. 보상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지는,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행을, 보상이 뭐 상 준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상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 상이다, 또 영생이 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어떤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잘 안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사실은 상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영생, 이것이 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죠? 배우고 계시죠? 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신다. 생명. 자, 이 이제
그 독생자를 여기만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은 독생자의 말을 여러분이 좀 유심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독생자하고 이 독생자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그 이제 철학에서 철학적으로 사변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로고스다, 원리다, 이치다,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이제 구분해가 분명히 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신회. 오늘 이걸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이루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이제 325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를 개최한다는 선언을 회의에서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최 선언을 한 사람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걸 직접 선언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종교회의의 회의 개최를 선언했다는 이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 네로 시대부터, 사실 네로 시대는 뭐 그렇게 광범위한 그 박해는 하지를 않았죠. 자기 주변에 좀 문제가 일으킨 그것만 조금 처리하는 그런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박해를 시작을 해가 약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던 일을 사실 중지를 하고, 또 기독교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로 삼은 사건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 이런 때문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 종교회의를 개최를 하고 선언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할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때 그냥 우리가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를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공인된 종교로서, 정식 종교로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재산들, 압류된 재산들을 돌려주고 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보상을 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이 칙령을 이제 밀라노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밀라노 칙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뭐냐, 313년, 325년 전에 아닙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의가 됐으니까 313년 몇 년 전입니까? 12년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13년에 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째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느냐 할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주 급격한 그 기독교에 대한 태도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312년에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탈리아로 진군을 해서 자기 정치적인 정적 막센티우스 군대를 차례로 이제 격파를 했어요. 여러 군데 싸움을 몇 번이나 했어. 몇 번 차례로 격파를 했는데 마침내 이제 막센티우스를 죽이고 그의 군대를 쳐 부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전투지인 밀비우스 다리 곁에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투가 있기 전날 하늘을 그는 봤다 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이 징표로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징표를 얻는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라틴 말로서는 조금 이제 미래형으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헬라 말은 이 징표로서 너는 승리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또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하늘에서 이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는 급하게 놀라가지고, 이상하다. 놀래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찾아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 이제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할 때에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서 전투에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투에서 이 막센티우스의 그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막센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실 이제 그때 이 당시에 로마는 동쪽 부분하고 서쪽 부분하고 좀 지배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지배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장군들이 지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1 지배자는 그 사실 서쪽 지방 같으면 서쪽 지방 황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황제를 정식 황제, 그 다음에 황제 다음에 또 부제가 또 있어요. 부제, 다음 황제, 이래가지고 나눠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 다스리는 지도하는 그 이제 군대 장군들이 자기 땅을 그 자기가 통치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황제 노릇 그 비슷하게 하게 된 거죠. 이래가 서로 이제 세력이 이래 다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파괴하고, 그래 죽이고, 막센티우스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서쪽 지방에 완전히 이제 황제가 된 거지, 콘스탄티누스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315년은 키발라에서 전투를 하고, 또 317년에는 마르티아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고, 또 324년에도 니키니우스라는 그 장군이 이끄는 군대하고 또 전쟁을 여러 번 벌였어요. 육상에도 벌리고 해전도 하고 여러 전투들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참 잘했던 것 같아. 지략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침내 이제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325년에는 니케아에서 기독교를 회의를 소집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내에 있는 모든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이 기독교가 제국 내에서 똑같은 어떤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같이 그걸 입하고 해야 서로 이제 통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래서 회의의 시작을 이 사람이 선언을 하고 개최 선언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동방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또 좀 좋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게 좋지 않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또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왜 죽이느냐 할 때에 자기 그래 첩인지 아내인지 하고 간음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사실 죽였어요. 아들이 29살인가 그래 될 때였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아내도 또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잔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사정이 있었겠죠. 있는데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세례는 사실 죽기 직전까지 받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 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냐 하면은, 죽기 직전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좀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사실 죄 씻는 길인데 기라 생각을 하고 보니까, 천당 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죄를 싹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으면은 깨끗하게 씻긴 상태에서 죄 없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의 세례를 안 받고 미라가 나중에 세례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미루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사실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세례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사실은 동방교회에서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어요. 성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사실 핍박이 정지되었고, 또 이런 이후에 교부들은 사실은 이제 변정가라 하죠. 변정가라는 이름을 아마 붙이지 않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정가라는 말은 사실은 핍박이 있으니까 로마적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변호하고 변정하고 기독교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걸 이제 변호하는 그런 그 일 때문에, 기능 때문에 변정가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바뀌거나 기독교로서 바뀌고 난 후에는 사실은 이제 변정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변정가라는 말을 오래전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이 변정가라는 말을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위대한 그 지도자들을 다 교부라 함께 부르는 거죠. 교부다. 그냥 변정가로 말은 안 붙이고 교부다. 그럼 변정가들도 무엇입니까? 똑같이 교부는 교부죠. 교부라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불러가 변정가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핵심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회사 대사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정리가 해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아들 신분을, 자, 잘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들 신분을 로고스 개념보다 더 선호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구절을 삽입을 했다. 세 번째는 로고스가 피조되었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제 이 아리우스가 로고스는 피조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독생하신이라는 단어에 피조되지 않은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로 했다. 그래서 피조되지 않은 독생자 이렇게 한 거죠. 피조되지 않은 독생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부르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강조를 한 거죠. 분명히 한 거죠. 동일 본질, 같은 신성을 가졌다. 똑같은 신성을 가진 신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육신이 되사라는 구절에 그리고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시고, 여기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참 의미가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지음,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뭐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계셨지만은 그 신성이 사람을 그냥 덧입었느냐 아니고 참 이 육체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건 굉장한 어떤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아나데마가 뭡니까? 저주를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아들 신분을 로고스 개념보다 선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신분을 로고스 개념보다 선호했다. 이 말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로고스 개념보다 선호했다는 이 말은 성자에 대해서
지금 영지주의나 철학적인 그런 생각, 말하자면 이런 그 철학적 생각, 사변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이 사변적인 이 접근을 방식을 포기를 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로고스, 지금까지 철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성자는 누구냐 할 때 로고스다. 로고스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원리다, 어떤 이치다,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로고스라는 말이 사실은 철학에서 그래 했거든요. 원리, 이치, 이런 뜻으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치, 원리, 이 가보면 왜 됩니까? 그렇게 이거는 인격이 일단 뭡니까? 이 사변, 이렇게 사변을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아무도 못한 이상한 것이 되고 인격적인 것도 없어지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하고 성자를 이야기를 할 때는 아들이라고 하자. 아들. 아들이라고 하면 뭐가 분명해집니까? 뭐가 분명합니까? 인격이 분명해지지, 인격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격, 아버지를 인격이라고 하면은 아들도 똑같은 인격이다, 이 생각이 분명해지는 거지. 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로고스는 성부 안에 있는 무슨 마치 뭐 같은데, 인격으로 보면 똑같은 인격이니까 이 뭐가 또 됩니까? 대등하게 되는구나 하는 게 나오죠. 대등하게 되는 기라.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 성부 안에 있는 개념, 로고스라는 말보다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던 거죠. 그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로고스라는 말보다는, 물론 성경에 로고스라는 말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아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변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 참 결정은 참 중요한 것이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변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들은 성자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등한 분이로구나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여기 이 아들 개념이에요. 아들 개념. 그래서 참 이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부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구절을 삽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하죠. 아들 같으면 뭡니까? 똑같아야 대등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인격 같으면 대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해야 되니까 뭡니까? 본질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성부의 본질과 똑같은 본질을 아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성부의 본질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동일하다, 같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본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오늘 뭡니까?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해야 돼요. 호모오시오스. 이 호모오시오스라는 말은 사실은 형용사이면서 명사로 이래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호모, 이거는 같다 말. 오시오스, 이 오시약하는데 본질이다, 존재다는 말이에요. 존재. 그럼 같은 존재 또는 같은 본질. 그 존재하고 본질하고 뭐가 이건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호모이오시오스 하네. 유사 본질이에요. 이가 붙어있는 이게 이제 호모이 유사 본질. 이걸 누가 주장했냐? 아리우스가 주장했어요. 그러면 유사 본질 가면은 근데 신이라 할 수는 있겠는데 본질이 서로 달랐어. 어쨌든 신이, 딴 신이, 그러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러니까 신이 다르네, 서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누가 했느냐? 그게 이제 아리우스가 했던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호모이오시오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비슷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네. 그래, 이거는 이제 신들이
결국 삼위는 셋신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뭐냐 이거네. 호모오시오스다. 똑같은 한 본질. 한 본질. 근데 한 본질이다 가니까, 한 본질이다 가니까. 그럼 본질이 하나면은 신에 있어서도 신성도 어디 있습니까? 똑같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신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등하다 해야 되거든. 지난번에 누가 이걸 실패했느냐면 똑같은 본질은 똑같게 했는데 대등하지 않다고 입학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오리겐. 오리겐이 그 실패를 했어요. 지난 우리 오리겐이 그 실패했어요. 좀 그러니까 몇 개의 구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오리겐이 거기 와서 실패를 해보죠. 그럼 사실은 이제 본질이 똑같은 신 같으면 똑같은 그 대등한 신적인 입장에서 뭐 직무야 좀 다르고 할 수 있지만 신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등한 그런 하나님이구나. 대등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리겐은 그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는 뭐냐면 호모오시아,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하면서 이는 호모오시아 할 때는 이건 이제 여성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본질 자체 여성 본질 할 때는 오시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호모오시아 같은 본질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호모오시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면 동일 본질을 가지면 신적으로도 대등하다. 그러면 성자의 그 동등함이 차이가 이리 훨씬 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훨씬 원한 게 아니고 동등하신 신이시구나. 이게 강조가 된 거예요. 예, 신. 그래서 사실은 니케아 종교에서 이걸 강조를 하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은 뭐냐면 이 오시아라는 말이 오시오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존재. 오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헬라말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할 때는 substantiu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시아라고 substantius라는 말은 이 존재라는 뜻을 포함시키기에는 좀 부족하구나. 이걸 누가 발견을 했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이 이걸 발견을 하고 이건 존재라는 뜻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substantius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말을 사용하지 말고 대신 뭐냐 에센티아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에센티아 이게 라틴 말이 이제 에센티아인데 이거를 영어에서 이제 에센스 그래서 이제 동일 본질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하는데 이 동일 본질 하는 이 말은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존재.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에센티아 오시아 하는 요 말 자체가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존재라는 말. 그래서 그러면 성자는 성부하고 본질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같은 본질인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존재도 같은 존재다. 그 말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사실은 에센티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어 번역 에센스 하는 말로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센스 하는 요 에섹 하는 말이 요 에섹 하는 요거 말이 에섹 여기 뭐냐면 라틴 말에서 내가 존재를 이야기하거든. 영어로 치면은 이즈에 해당되는 이즈 에스트 이즈. 그래서
그 우리 개혁교회주의 이제 전통에서는 요 말을 주로 사용해요. 에센스. 요 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부는 동일 본질이다 할 때는 동일한 존재로구나. 그럼 어떤 면에서 존재냐? 서의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따로 있지 않느냐? 이거 할 때. 위격으로 볼 때는 셋이지만, 따로따로 있지만은, 결국은 셋이, 결국은, 한 신이네. 같은 신이네. 셋이 한 신이네. 신으로 볼 때는 한 신이거든.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서의가 있다. 이래 서의 같이 있다. 뭡니까? 사람을 보면 이래 서의죠. 개수로 보면 서의를.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하나 보고 절 하면 모두가 절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러면 시대로 보면 무엇입니까? 한신이네.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 한신이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일체다. 일체. 신으로서 일체다. 신성으로서 볼 때는 이건 일체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삼위일체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다나시우스가 사실은 이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한 분이래, 한 분이래. 그런데 뭡니까? 세 위격이 있다. 세 위격. 따로 구분되는 세 위격이 있는데, 결국은 그분이 보니, 그 세 위격이 보니, 그래. 한 분 신이더래. 한 분 신이더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제 말 잘 이해됩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위격으로 볼 때는 서희가 구분이 되는데, 그 서희가 하는 일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뭐 예배를 받는 것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한 분으로 똑같은 신으로서 대접을 받는구나. 성경에 그래 보여 있거든. 그래 그냥 신으로서는 볼 때 한 분이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세 신들이 아니고 뭡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확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 아타나시우스는 이거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삼위는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할 때는 뭡니까? 삼위는 세 인격 위격이 있는데 이 삼위는 결국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신이다. 한 신이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이걸 가르친다고 아다나시우스는 엄청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쫓겨다녔어요. 5번이나 도망을 다니고 이리저리 피하셔 도망을 다니고 이래 했어요. 아다나시우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참 그런데 이제 참 이런 이단적인 아리우스와 같은 이런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 아리우스하고 합작해가 했던 사람이 당시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아리우스 합쳐가지고 아다나시우스를 핍박하고 이래 했어요. 이래 하고 이래서 왔는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도망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 핍박을 피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사실 이 기초를 분명히 하게 한 회의가 무엇이냐, 놓은 회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니케아 회의였다. 그래서 니케아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성자는 피조되지 않았다 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은 신성인데 그렇게 피조되지 않은 거는 당연하지. 그 독생자 하지만은 그거는 독생자 그 독생자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피조되지 않은 독생자다는 이걸 피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똑같은 신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걸 분명히
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뭡니까? 동일 본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이 동일 본질을 결정을 하게 된 이 회의가 뭐냐? 니케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였다. 이걸 콘스탄티누스가 이거를 뭡니까? 주장을 하고 이 회의를 주최를 했어요. 불러가지고 소집을 하고 모아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누스를 성인으로 추대해요. 성인으로 추대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사실은 황제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 뒤에는 뭐 밑에 뭐 기독교인, 우리도 기독교인 되자 이 하면서나 또 들어오는 사람이 어서는 많았겠죠. 기독 종교가 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교회 주일날 또 이제 이거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닫도록 만들고 예배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로는 온갖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들을 잘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 그래서 교회가 타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감당 못해 교육 못하고 제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제대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새 비슷한 어디 많이 들어와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들어와도 그 때문에 뭐 이상하게 좀 타락되고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싶어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게 된 그런 이제 일이 콘스탄티누스 한 그 일이 뭐 잘못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됐다. 이렇게만 비판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콘스탄티누스는 바른 일을 했고 그 뒤에 일은 사실은 그 뒤대로 그래 하면서도 뭐 많이 들어와 교회가 뭐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령 안 들어왔다 했어요. 그 교회가 뭐 그렇게 뭐 교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럴 때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안 하고 그게 그 바로 믿어서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유지를 시켜가지. 그래 사실은 그런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을 한 이 사건을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참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아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아들을 로고스다 생각을 하고 내적인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겠습니까? 어떻게요?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원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변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변을 해서. 성경은 그것만 로고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변을 하고 우주에 보니까 우주에 좌우지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 그 속에 아마 이 근본 이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그걸 로고스다 이렇게 철학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그 로고스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사변을 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생각해낸 로고스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철학하는 사람 다 그래가 철학을 하고 사변을 한 거예요. 사변을 했는데 이렇게 사변한 이 로고스에 대해서는 사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로고스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 지 생각 속에 자기가
생각해서 도달한 어떤 하나의 이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할 때, 이렇게 할 때 뭡니까? 그럼 결국 뭐가 나오느냐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사변에서 나오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그렇게 이 명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자들도 명상. 그 명상 사색이죠, 사색. 불교 중들도 그럼 사색 안 합니까? 명상, 사색. 도를 깨닫는다 그러면 사색. 옛날 철학자들도 사색, 명상. 그래서 사색하는 이런 걸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아들을,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등한 인격이다. 우리가 사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고 주셨어.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할 때에 이런 이제 그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왜 됩니까? 아이고, 이거 저 생각해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 큰일 나겠네. 이분도 우리가 진짜 섬기고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이분 앞에 왜 됩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분이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새 똑같아요.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거는, 성경은 좋거든. 왜냐면 성경 묵상하는 거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피면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 참 좋아요. 성경 묵상하는 거. 그런 면에서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 가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이 명상하는 건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가 신을 생각하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일찍 깨달으면 되지. 뭐 기도할 게 있나? 일찍 깨달으면 되지. 일찍 깨달으면 자고는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이게 이제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하면 이거는 엄청스럽게 큰 그 차이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신앙하면서 신앙의 모습하고 신앙하고 좀 다른 인간의 추구해서 인간이 사색하는 사색의 모습하고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그 사람이 뭡니까?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지식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지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명상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상 아무리 잘해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 똑똑한 걸 내세워주면 왜 됩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가 됩니까? 항상 지가 뭡니까? 똑똑하니까. 지가 무엇입니까? 불일락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종로로 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섬기고 다른 사람은 그냥 생각을 존중해주고 하면서 섬겨주는 그런 자세가 안 돼요.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를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다 갈 수 있죠. 지식은 사실은 교만하게 하는 거지. 지식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신앙 안에 복종하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가면서 참 섬길 줄 아는, 참 신앙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돼요. 그게 옳은 지식이에요. 옳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앙하고 명상하고는 이런 차이. 그래, 신앙 안에서도 이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그야말로 영지주의와 비슷한 사색하고 사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나 다름이 없다. 그런 태도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그게 나타나면 그거는 저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모습이냐 할 때 저거는 철학의 모습이구나, 영지주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 모습이구나. 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 신앙은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잘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말을, 아들이라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소화하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던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돌이켜 변화시켜서 참 새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가 주최했던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참 이런 아름다운 귀한 결의들을 만들도록 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참 진리를 또 이렇게 바르게 세우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 진리를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또 이 진리가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전달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